신명기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민수기 마지막과 동일합니다. 보세요.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곧 이어서 우리가 저번 주 민수기 끝났죠. 민수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네,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디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인데 모세가 선포한 설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신명기 좀 서론을 들어가는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미리 서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 살아갈 텐데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그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호주에 가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나라가 하나죠. 오스트레일리아 나라가 하나인데 어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관광을 갔더니 호주에 관광을 갔더니 어느 관광지에 거기에 작은 나라가 있어요.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름이 모로니아 공화국. 진짜 있어요. 모로니아 공화국.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보면 한 가족이 한 4명? 5명? 이 정도 됩니다. 거기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웃기죠?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아들은 이제 국방부 장관. 진짜로 그렇게 있습니다. 우표도 찍어내고, 그리고 자기 얼굴이 있는 화폐도 찍어내고. 물론, 나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해요.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관광 수입도 하고, 관광 그 주변에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 사람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훈장도 달고 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으면 이제 돈도 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라가 되려면, 부족, 종족, 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족, 한 10명도 안 되는 가족 가지고, 그럼 너무나도 다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도 참 그 인구라는 게, 나라가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젊었을 때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냥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그때 국민학교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때 국민학교. 2부제 수업도 하고 3부제 수업도 하고 한 반에 학생 수가 70명, 80명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인구 형태를 보면 인구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있잖아요. 그죠? 피라미드형. 우리나라는 피라미드형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못 사는 나라 다 피라미드형이더라고. 아프리카, 인도 이런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피라미드형이에요.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종형 이렇게 돼가지고 야 우리나라는 결코 종형 이 종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 절벽이라 그러잖아요. 참 그것도 너무 인구가 많이 불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인구가 너무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라에 국가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한 민족은 이루어야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어요. 이라크에 가보면 이라크 북서쪽 터키의 이제 동쪽이죠. 그쪽 시리아의 이제 북동쪽 정도. 그리고 이란까지 합쳐가지고 그 국경선 부근에 쿠르드라는 민족이 있어요. 쿠르드 민족. 인구가 얼마냐? 무려 3천만이나 됩니다. 3천만이면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터키에서부터 터키, 그 밑에 시리아, 약간 위쪽으로 이라크, 그 옆쪽으로 이란, 예. 이렇게 그쪽 지역으로 쿠르드 민족이 예.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한 3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3천만 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 땅이 없으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전에는 그 지역을 오스만 터키가 이제 붙잡고 있었는데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터키가 망했습니다. 붕괴되고 해체돼 버렸죠. 그러면서 그때 이 쿠르드 민족에게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의 나라가 성립을 되려면 하나의 민족이 있어야 돼요. 민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똑똑한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똑똑한 나름대로의 지도자가 있어야지만 우리나라에는 참 지도자가 우뚝우뚝 많이 섰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고 뭐 예전에 이순신 장군 자타가 공인하는 자타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성립되려면 민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지도자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저번 주에 우리 민수기 끝내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요.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벌써 권세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을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세우리니 악한 음부의 세계가 악한 원수마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벌써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나의 나중에 보면 민족을 이루잖아요. 우리 다 아니까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끝난 민수기 보면 200만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손을 주시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이 닿는 모든 그곳을 너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인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과 또 무엇을 주십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나라를 만드시겠다.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네.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 언약을 누가 이어가느냐? 이삭이 이어갑니다. 아멘. 네. 이스마엘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누가 낳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예요. 네. 약속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을 이삭이 이어갑니다. 이 약속을 또 누가 이어갑니까?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누구? 야곱이 이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다른 게 아니라 드디어 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74명이 74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200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장정만 얼마? 예, 칼을 들 수 있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남녀, 그 모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은 될 것이다. 200만 명이 해방이 돼가지고 출애굽기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해방을 받아야 돼요. 노예 백성이 노예 민족인데 그 노예 민족이 해방, 다른 말로 그 노예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왕의 통치 밑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투의 능력이 없는 민족이에요. 노예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그 홍해 바다 밑바닥을 고속도로 열려진 것처럼 좌우에 물의 벽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는 사실. 아멘. 네? 그 노예예요, 노예. 그들이 결국은 해방을 받고 노예에서부터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전초 한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아멘. 네. 즉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악한 원수마귀 그 세력들의 종노릇을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창세기 출애굽께서 이제 해방을 말하고 한 민족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74명이 내려가서 지금은 200만이 되었어요. 노예 민족이었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레위기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우선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레위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 방법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뭐 다른 말로 예배죠.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그 무언가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사장이 있어야겠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택하신 분명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래,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정예병으로. 그래서 40년간 하나님의 훈련이다. 아멘. 네. 4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우선 본다면 이제 신명기를 우선 말해야겠죠. 신명기 말해야겠는데. 자, 이렇게 본다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분명히 역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허물과 잘못된 악한 원수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능력, 해방되는 구원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어디에서 성취된 겁니까? 출애굽기에서 성취된 거예요. 두 번째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야지만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어디서?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분명히 민족이 있어야겠고 땅이 있어야 돼요. 민족은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죠. 이 땅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나중에 누가요? 다윗에 의해서 이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옛날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제3공화국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 박정희 대통령도 나오고 뭐 이렇게 혁명의 뭐 일꾼들이 쭉 나오는데 뭐 하나의 정변이죠.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한 나라를 이제 세워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뭐 대한민국을 세워가지만 세워가는데 그때라 어릴 때 이렇게 봤는데 생각나는 게 딱 뭐냐면 그 대통령이 그 김종필 씨인가요? 그 사람한테 빨리 헌법을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그냥 지나갔어요. 어릴 때니까.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래. 한 나라를 세우려면 이거 법을 바로 세워야 되는구나. 그런 것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갈 뭐라 그럴까? 규칙?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기본 이념이라 그럴까요? 예. 지침이라 그럴까? 하여튼 분명한 어떤 어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뭐라 그럴까, 통치 이념이라 그럴까? 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을 내가 그때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책에도 보면, 옛날 교과서에도 보면은 하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난 뭐 법에서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옛날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바이마르 헌법, 이게 중요한 헌법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8조 근법도, 8조 근법 좋죠.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입니까? 예,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그 왕의 어떤 통치 이념, 통치 기준,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통치 이념이 있어야 돼요. 아직 이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레위기가 하나님에게 나가는 어떤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름대로 이건 뭐라 그럴까? 이건 광야라 그럴까? 광야? 무슨 세대예요? 1세대인데 이거는 광야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세대? 광야 세대. 1세대예요. 이 광야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훈련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뭡니까? 레위기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네. 그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세대에게 주신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 캐논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념, 이런 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 여기는 레위기는 광야 세대지만 이제 신명기 시작하는 이 가운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코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성이요 나오죠. 아이성 쭉 기브온 족속 점령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정착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광야, 레위기는 광야 세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넘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면은 무슨 세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하는 말이에요. 정착 세대라, 이 말이에요. 정착 세대고 앞으로 BC 586년에 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갈 때까지,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한 나라를 수백 년 동안, 700~800년 아니겠습니까? 800년 넘어까지 쭉 한 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그 나라를 이끌어갈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게 신명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세대? 정착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이 모세 오경, 토라라고 말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토라. 이 토라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참으로 숙지해야 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따라야 되면서 특별히 뭡니까? 신명기가 읽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이 바로 신명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특별히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거기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참 진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좀 이렇게 개축을 하라는 거예요. 청소 좀 하고, 부서진 데를 보수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시켜서 보수하고 개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그제서야 발견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여보게, 사반, 빨리 가서, 임금님에게, 요시야 임금님에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게.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니까 요시야 왕이 읽어보라. 그래서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는 겁니다. 낭독하는 겁니다. 쭉 낭독하는데, 한참 듣는데 왕이 듣다가 그냥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그냥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장면이 바로 뭡니까? 그게 자기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냥 통해자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사반이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의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했구나. 진짜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전국에다가 이제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오경을 그때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서다 이렇게도 말해요. 신명기서를 특별히 발견해가지고 그 신명기를 읽다가 요시야 왕이 듣고서 회개했다 이런 말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학자들은 뭔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서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몇 장? 28장이다. 28장, 29장, 30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뭔지는. 근데 정통 신학에서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신명기 28장이 아닌가. 신명기 28장, 29장, 30장.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명기 28장입니다. 29장, 30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한 게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떤 데 내가 이렇게 신명기를 쭉 보면서 28장, 27장부터입니다. 27, 28, 29, 30장을 쭉 보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쓰신 거 맞다. 이거 진짜 하나님 쓰신 거다. 물론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쭉 읽어보면 특별히 29장이죠. 29장, 30장, 신명기 29장, 30장 읽어보면 모세의 그 아주 그냥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모세의 간절한 어떤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너희들 그 땅에 건너가면 마치 그 군대를 막 이제 입대시키는 그 부모의 마음 같아요. 이제 막 시집 보내는 부모의, 이제 이 녀석이 가서 이 녀석이 좀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여기 군대 가면 군대에서 좀 훈련도 잘 받고 거기서 좋은 것만 보고 배우고 나와야 될 텐데, 혹시 잘못되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노심초사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제는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노심초사하면서 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들이 결국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것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럴 텐데 너희들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금 너에게 주는 이 규율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대로 살아라는 그 어떤 그 당부, 신신당부하는 거,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9장 30장에 아주 절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설교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민수기는 40년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본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정착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모세의 그 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은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2세대 정착되는 그 정착 세대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의 내용이 좀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